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도난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과 여러 나라에 흩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나라였고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요, 이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거스르고 반대되고 우리가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징계도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과 언약,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언약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회복과 축복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회복과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구별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도 구별된 인생으로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그 거룩한 언약과 계약이 그대로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권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정의롭고 더 선하고 더 사랑하는 스러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반응으로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왜요?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분이시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이 사이프러스 시드에 가서 전도할 때 제 친구 목사가 갖고 나오는 그 프랜카드 중에 작은 이 프랜카드를 갖고 나오는데 거기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God is always good. 이거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보고 이 문장을 보고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막 격렬하게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말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부딪힐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과 모든 정의와 모든 진리와 모든 자비와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그가 말하는 것 중에 진리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진리가 아니라 누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고 최고고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주권자인 거예요.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선, 정의, 진리, 사랑, 자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하나님과 그래서 상관없는 게 악이에요.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어둠이고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거짓이고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 되는 것, 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는 것,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만든 어떤 신도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모든 진리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빛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고등학교 때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화가 있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문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그 문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지금은 장로가 된 제 친구가 있어요. 그 길에서 만났던 그 친구에게 벌써 30년이 지나서 그 친구하고 진짜 장로님이에요, 한국에.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문장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따지면 어떻게 삽니까? 원래 우리는 부족한데요.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죗값을 치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믿음을 너희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는 그분의 길이 다 공의롭기 때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과 내 지갑 속에 있는 어떤 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린 누구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게 무엇인가? 이건 거예요. 흔들리지만 뭐예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진 것 같지만 뭐예요? 다시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피조물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해요. 나도 내가 이 묶인 것들을 어떻게 풀 수가 없고, 이 다 무질서해진 것을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내 인생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회복의 기준, 회복의 실마리, 이 묶인 것의 실마리는 어딘가? 내가 그 묶인 것을 끊으려고 그러고 풀으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 꼬이고 완전히 망가지고 상하고 회복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근본 대신 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그 공의로우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어그러질 일이 없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분은 불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분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친실하셔요. 그래서 그 솔루션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 그 빚쟁이들이 독촉하잖아요. 와가지고 막 빨리 갚으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막 엄마 이거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다윗은 이것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우겨싸임을 당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어떤 리더로서 여러 가지 우겨싸임을 당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응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래? 나도 힘들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그때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우리는 거기에 승부를 거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직접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리더들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리더들, 어떤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그 위기 속에서 결국엔 모든 것의 솔루션이고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묶인 것을 푸시고 망가진 것을 회복할 수 없는 걸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제너레이션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이 없어요.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거짓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우겨싸임을 당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이 자녀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부모보다도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믿음의 계승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는 기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랬으면 내 자녀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예, 우리 다 부족합니다. 내가 못난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내가 죄인이고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관점 내려놓고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요, 능력과 자녀됨의 권세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세요. 이 변화를 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고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받아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내 안에 소망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과 만물의 근본과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통로가 되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땅히 돌려줘야 될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우리 인생에요 힘이 생겨요.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임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높일 때는 재미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요. 왜요? 이게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의 찬송을 나에게 주지 않고 어떤 바벨탑과 어떤 우상에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계속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아니까, 그 생명을 아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아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드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내가 뭔가 내 삶을 교정해야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삶이 교정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찬양이 내 입에 넘치게 되면 기쁨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꾸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러니까 육은 계속 죽게 되고 뭐예요? 내 안에 영을 따라 살고 내가 영이 사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돼요. 무덤과 같은 인생에, 무덤과 같은 인격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점점 뭐예요? 이루어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역사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신 거죠. 사실 가나안 땅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이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세우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영광과 충돌하니까 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거예요.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나라와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멸망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연구는 뭐예요? 그냥 되어진 결과를 데이터를 분석한 거지. 그래서 뭐 원인도 밝힐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맞지 않을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그 땅에 원래 살던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결국 스스로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꾸 충돌하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자아와 자기의 관점으로 살게 되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그 육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던 것들을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촛대로 옮기겠다고요. 사명 잊어버림. 이게 첫사랑, 이게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충돌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되니까 이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줬어요? 측량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 축복 목적을 하나님이 결과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황폐해진 거예요. 죄를 짓고 다 황폐해진 거예요. 아무 짐승도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벽을, 이 한계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벽, 불담이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 시온의 중심에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썼던 이 열방이, 세상의 제국들이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리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충돌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의 눈동자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는 영원히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낸 건데 세상의 제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버린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나의 눈동자와 같은 내 이스라엘을 너희는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범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가라라는 단어. 나가라는 단어. 나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가. 이 나가라는 단어. 이거는 터치하다, 닿다, 때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합니다. 눈동자. 눈에서도 뭐예요? 완전히 애플이라고 그러죠. 애플 오브 아이. 완전히 이 눈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사람의 몸을
이 값을 매겨서 만약에 사람의 몸 전체가 1000냥이라고 하면 눈은 900냥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눈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실 때 이 눈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각, 즉 느끼고 경험하는 감각의 전체 80%가 눈을 통해서, 시력을 통해서 인식하게 돼요. 이 눈은요, 사람의 컨트롤 타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이 시신경이 뭐예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소중한 거잖아요. 물론 내 몸이 다 소중해요. 하지만 뭐예요? 눈은 특별히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로는 막 자기 자녀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옆에서 그런 경우 보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막 야단쳐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같이 나서가지고, 그래 너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내가 가서 막 같이 합세해서 걔를 막 뭐라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돌변하죠. 넌 누구야? 누군데 내 자식을 공격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놔두면 계속해서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면 완전히 소멸되거든요. 멸망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징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 틈을 타서 이 사단의 바벨론의 제국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뭐예요?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생동물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새끼를 낳아서, 어린 새끼를 막 낳아서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 곰들도 제일 포악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새끼를 낳아서 어린 새끼를 품고 있을 때, 그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새끼 곰을 만나가지고 너무 귀엽다, 곰돌이 푸 같네, 그리고 잘못 만졌다고는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 곰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로 생각해요. 내 눈. 그래서 참 이 속담도 재밌죠. 우리 옛날 속담이 뭐라 그래요? 자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유, 이놈이 너무 나한테 이쁘고 귀엽고 소중하니까 뭐라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여러분, 눈에는요,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간지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애를 눈에다가 눈에,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귀하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참 신기하죠?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내 자녀는, 이스라엘은 나의 눈이래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눈과 같이 소중한 존재.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네가 쳤어? 이스라엘을 짓밟아서 그것은 곧 내 눈을 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의 비닐이라는 게 있어요. 용의 비닐. 그래서 이 용이 비닐이 있어서 그거를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왕을 함부로 막 건드리면 안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눈을 건드렸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삽니까?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만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완전히 짓밟고 없애버리려고 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나아갈 때에, 믿음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카보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카보드라는 단어. 이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서 무겁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서 무겁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무게를 감당할 만한 것이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충만하여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때 그 앞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쓰러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래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가볍게 논하고 다루고 판단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왜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과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광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파도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 딱 치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나중에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왜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임하면 이 피조물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 그 영광을 받던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서 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누구보다도 깨끗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언어가 훌륭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영성이,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 그 무게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이 피조물된 연약함과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낱낱이. 그래서 그 앞에서 뭐예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 말은 뭐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하나님과 충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완전하고 피조물인 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와 자기선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겸손하며 엎드리며 순종하며 전적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취하는 최고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뭐 다른 거 그냥 다 스킵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광에 충돌했던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법궤를 다윗이 이동하는 중에 법궤에 손을 댄 우사, 그리고 초대교회에 외식하고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법궤를 옮기던 중에 다윗이 이제 법궤가 왜 다른 곳에 가게 됐습니까?
실로의 성막에서 왜 이거 다른 곳에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 전쟁을 이기자. 법궤 가져와.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게 전쟁, 하나님의 전쟁. 근데 뭐예요? 자기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들고 이용하려고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하고 싸워서 법궤 뺏겨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싸움은 뭐예요? 단순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고 뭐예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야, 우리가 그 유명한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뭐예요? 전리품으로 자신의 다곤 신상. 다곤 신이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 신이에요. 그게 지금 뭐예요? 스타벅스. 그게 다곤 신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스타벅스에다가. 아, 우리 신이 스타벅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여호와를 이겼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신. 참, 스타벅스도 왜 그거를 로고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겼다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이겼다고 그걸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놓은 그 다곤 신이 그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 앞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시 세웠더니 완전히 박살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뭐예요? 그 거짓된 인간이 만든 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팬데믹이 왔어요. 팬데믹이. 그 부족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겁을 한 거예요. 야, 이 법궤 이거 뜨거운 감자다 이거. 어휴, 치워라. 그래서 이것을 치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거쳐서 이제 왕이 됐어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려고 그러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통치 1호 명령, 1호 행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신나고 뭐 기쁜 거죠. 그래서 가져오는데 수레에 태워가지고 소가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에 손을 댄 거예요. 즉사하예요. 즉사. 다윗이 완전히 민망하고 실망한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저주의 상징인가?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뭔가? 그래서 다윗은 화가 나서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이요? 그 법궤가 간 이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면 전멸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으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고 그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게 다윗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시 깨닫습니다. 아, 뭔가 잘못된 거구나. 내 생각과 뭔가 잘못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봐요. 토라를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랬더니 뭐예요? 아,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영광, 이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수레에 태워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법궤의 양쪽에 이 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대를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옮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 단순한 이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져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 관점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때 뭐예요? 그 충만한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뭐예요? 춤을 추고 그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났어요. 초대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자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딴 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이거 기쁨인 거죠. 어디 한번 나를 감동을 시켜봐라. 어디 한번 나를 좀 변화를 시켜봐라. 아니에요. 물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참된 주의 몸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자들이 모인 그곳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주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가득하다. 주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 영광이 왜 임해요? 자신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와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예배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거는요,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겁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예요? 자기를 구한 거예요. 자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외식하고 히포크리트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 삶, 그 백성들의 그 태도, 이것이 뭐예요? 주의 몸이고 참된 주의 몸이고 참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는 놀라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처럼 내 육이 죽어 영이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인지 알겠죠?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내 관점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절. 주님만을 구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는 자요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마음을 깨닫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의 삶인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징계받아 끌려갔지만 완전히 짓밟는 것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최강의 제국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도 내 뜻이고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는 것도 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군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군대처럼 움직이시는 만물의 주인 대신 우주의 주인 대신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여호와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사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일편단심.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리라. 다 연결된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생각한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황무지래요.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곳.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죽음의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한 땅에 내가 홀로 서 있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뭐예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황무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 황무지에서 뭐예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보호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믿고 순종하면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충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